오늘 주신 말씀은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방문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힘들다 하는 말이에요. 힘들다. 미국이나 한국 할 것 없이 코로나19로부터 참으로 힘들다라고 하는 말을 제일 많이 하고 또 듣는 것 같아요. 사실 힘들지 않는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든 것이죠. 그러나 힘든 세상을 이겨낼 힘이 있다면 어떤 환경이 어떤 세상이 펼쳐질 때라도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보람은 어렵고 힘든 세상을 이겨내는 데에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은 힘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기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경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능,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는 길은 기도를 통해서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해놓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 때에 발만 동동 거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귀한 힘을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잘 지내던 친구들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도와줄 능력이 내가 없어서 참 그 친구를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또는 찾아올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나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 건짐받은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을 만나면 찾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려운 일 당했느냐? 나에게 와라. 환난을 당하느냐? 나에게 와라. 나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반드시 새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새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독수리 날개치며 높이 올라감 같은 그러한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는 새 중에서 굉장히 빨리 날아가는 새예요. 시속 130km를 다닌다는 거죠. 여러분 시속 130km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빨리 달려갑니까? 새 중에서 빠른 스피드를 가진 그러한 새로 알려져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독수리 같이
힘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는 힘을 받아서 달려가는 자는 아무리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이러한 지칠 줄 모르는 힘을 얻게 된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특권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들에게 특권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바위요 방패시요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 모두 이들은 기도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이미 좋은 것을 준비해 놓아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놓으셨어요. 기도로 그 능력을 차지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기뻐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환난 당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셔요. 그리고 건짐받은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내가 응답해 줄게. 그리고 너는 나를 반드시 그 응답을 통해서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응답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이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환난 가운데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인색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인색해요. 여러분, 확실하게 응답을 기도만큼 약속해 주신 것이 없는데 말씀드렸죠.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기도가 인색하고 가장 기도를 안 하는 종교가 기독교라 이렇게 조사가 나와 있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죠. 기도에 인색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요. 결국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없다 하는 말이죠. 바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없어요. 그렇지만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녀도 사실 그 사람을 보면 얻은 것 별로 없어요. 동분서주 하면서 다녀도 그 사람 얻은 것 별로 없어요.
되는 것 별로 없어요. 여러 가지 수단을 다 사용하여도 실적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기도에 인색하니까.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 이유를 왜 우리가 얻지 못하고 왜 우리가 능력 있게 살지 못하는가? 야고보서 4장 2절에 야고보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 놓았는데도 우리는 기도의 태만, 기도의 인색, 기도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능력 있게 살 수 있을까요? 아마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 능력 있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로 제대로 일하는 사람 모두는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교회의 역사를 영광의 역사로 만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해 주시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냈어. 내가 이루었어. 그것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하나님이 해 주셨다고 하는 고백을 들음으로써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내가 해냈다. 인간 승리를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노력하면 돼. 하는 억센 자립형 그러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싶어 하는 거죠. 자립형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이렇게 했다.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우리 대부분은 어려울 때에 도움을 구하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힘들어 합니다. 특별히 자존심 강한 사람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특히 더 그래요. 평소 때 어려움도 없고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어려움이 생기니까 기도하는 것. 아니 평소 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어려움이 생기니까 기도한다는 것. 그거 좀 그렇지 않아? 그렇게 말하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 때도 안 했는데 어려움 당했다고 기도하면 그 염치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자존심 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만 견디고 이기고 노력하여서 인간 승리를 하여서 억센 자립형 인물로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의 방법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 내리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주시는데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정말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운 그 일을 해냈다. 이건 분명히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1979년도 대학 4학년 때쯤 그때 1년 내내 기도한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학교를 다니는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친구들도 너 학교 다니지 마라.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학교 왜 다니냐. 가서 돈 벌어야지. 그런 말을 친척들도 하고 또 친구들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저는 그때에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백으로 끝까지 공부했다고 하는 것을 간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성가대에서 그때 당시에는 다 헌금 주머니 돌릴 때인데 그 돌리는 시간에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백으로 끝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간증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때 기도했던 그것이 말이죠. 제가 보니까 제 인생에 43년 만에 끝까지 공부를 마치게 되더라고요. 43년. 저는 중간에 포기하고 또 안 하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때 기도했던 것, 하나님 백으로 끝까지 공부했다고 하는 것, 그거 간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인생의 숙제로 늘 남아있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43년 만에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때 당시에 제가 여기까지 올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너무나도 주위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말해주는 것은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었어요. 너 고생 좀 그만해라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어차피 하나님 백으로 사는 인생 끝까지 공부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은 제가 43년 만에 공부를 마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에 가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만들어요. 그래서 환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주시는 우리의 삶의 환경입니다. 우리는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먼저 깨닫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환난이 우리에게 옵니까?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알게 하고, 그리고 나의 모습이 나는 너무너무 연약하다, 내가 너무 약하구나 라고 느낄 때에, 약할 때에 강함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까? 나의 약함을 깨달으라고, 나의 연약함을 깨달으라고, 나의 한계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 공경에 처했을 때에 솔직하게 하나님께 정말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건져주시라고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환경은 환난밖에 없어요. 그때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지요. 그때 솔직하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환난 나를 약하게 보게 하고 나의 한계를 보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서 바로 그때에 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벗어나게 해서 그리고 환난에서 건짐받은 자가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환난에서 내가 건짐받았다라고 고백하여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환난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들에게 환난과 시련,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하나님이 나애가 미워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깨닫게 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열방에 간증할 수 있도록 알리도록 보여주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고 그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그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줍니다. 그런데 말이죠. 환난을 당했을 때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 있습니다. 부르짖어도 환난 내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잠언 21장 13절에 보면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참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들을 주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배치해 두셔요. 그래서 그들의 소리를 우리가 무시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힘든 고아와 과부와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부르짖음에 우리가 들어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에 부르짖으면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지요. 긍휼을 베푸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에요. 평생 갚아도 평생 벌어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 준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은 그들의 목덜미를 잡고 내 것 내놔라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다는 거죠. 가난한 자들이 긍휼을 구할 때에 우리의 입에서 나도 힘들어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들은 그들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또 그들에게 그들의 호소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도 우리의 환난 가운데에 부르짖을 때에 귀를 막지 않고 들어주신다 하는 거죠. 부르짖는 자들의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긍휼을 베풀 때에 내가 긍휼을 받게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계를 보면은 모든 전문가들이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이 미래를 짐작할 수 있는지는 가봐야 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되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그렇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그 대립 관계 속에서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부러지는 그러한 허리가 부러지는 일들이 많이 생길 거란 말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런 전쟁 같은 것들, 또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경제적으로도 참 어렵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이 자꾸 이제 살아나고 뭐 15%까지 올라갔다고 그런 말도 있는데 앞으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2019년 이전에 그러한 것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헤쳐나가겠습니까? 우리에게 환난이 온다 할 때에 어떻게 헤쳐나가겠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이 해답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이제 빈부의 격차도 심해지고 에너지의 문제, 식량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환난 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건져 주시리라. 확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환난이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길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부르짖는 것, 환난 날에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 훈련,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배우는 것이고 기도는 훈련이고 기도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환난 날이 왔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사람의 방법, 인간의 방법,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힘과 노력을 거기에 발휘해서 헛된 그러한 시간을 정력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여러분이 하나하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응답받는 그 응답은 바로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가를 여러분이 확인할 때에 환난이 당했을 때 과거에도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에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부르짖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온 창세 이후로 모든 역사가 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내 한계를 느끼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느끼게 되고 나의 약함을 느끼는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고난과 역경, 환난 이겨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역사는 지켜지고 있고 유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에 어떤 환난이 와도 겁낼 거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걱정할 것 없어요. 기도할 수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환난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간구함으로 환난 날을 건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온 세상에 간증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